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 뒤에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째돈동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 안 한 사람하고 오늘 오셨으니 계속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와, 날로 보고 그거 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계속 왔습니다. 어쨌든 처음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봄에 오셨다가 두 번째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짧게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쁜 가을에 오락하는 데도 많고 가봐야 될 때도 많은데 딴 데 안 가고 오늘 예배의 자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자리,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만남 가운데 더 귀한 만남, 더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딱 한 절밖에 없는데 우리 한 절 말씀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찬송가를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에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열심히 따라 부르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이게 뭐꼭 하면서 헌금 주머니 안을 한참 들받아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좀 낯설기도 했겠지요. 어쨌든 교회는 이런 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또 정도 주고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옛날 어른들 제 말 잘 한번 들어보이소. 큰 집이 있는데 이 큰 집에는 아들이 없어. 우리 집에는 아들이 딱 둘이 있어요. 그러면 큰 집에서 넌 받아 봅니까? 안 넌 받아 봅니까? 왜 그래 잘하노? 하나 줘봤는가 봐. 아이고 양자 하나 주지. 그거 둘째 달라 안 그러고 큰 집이니까 맞이 달라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옛날 교회에 권사님이 큰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치 큰 아들을 큰 집에 보내고 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평생 한스럽게 지내는 권사님을 봤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으려고 아들을 하나, 큰 아들을 그 집에 보냈는데 늘 보거든. 명절 때도 보고 한 번씩 보는데도 어머니 마음속은 늘 마음이 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큰 집에 양자로 보내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이처럼 사랑하사 주시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이것들은 보면 꼭 선거할 때만 꼭 늘 만나줄 것 같이 굽신굽신거림이 시장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딱 선거 끝나면 생기나 못 봐. 다음 선거 때나 돼야 볼똥 말똥.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국회의원 높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왜 대낮에 오지 밤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왔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만날 사람도 많고 가봐야 될 것도 많고 뭐 국회도 많이 열리니까 자주자주 참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보다 더 바쁠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서 밤 시간에 쉬는 시간을 쪼개서 찾아왔을 것이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쯤 되면 저기 어디로 가는가 싶어가지고 늘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밤중에 왔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전자든지 후자든지 바빴든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밤중에 왔든지 낮에 왔든지 간에 이 높은 신분의 고위층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국회의원이 바쁜데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국회의원까지는 안 돼도 구의원쯤 오셨나요? 아이고, 구의원도 안 오셨네. 아무래도 국회의원, 구의원은 안 돼도 여러분들이 더 귀합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는데? 이런 거 말고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천국은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은 밥 뭐 먹는데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질문, 철학적으로는 궁극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기가 너무 바빠서 묵고 사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이런 질문을 할 여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외로운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침통한 순간, 이야,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뭔고?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는가?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쯤, 두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중생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뭐냐?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고위직이었지만
이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없겠거니와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백성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그럴 분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70이 넘고 80, 90이 되신 분들 중에는 여자들이 뭐 하려고 학교 간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 들고 그렇게 후쳐가지고 논이나 밭이나 매러 가라고 쫓아보내서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은 자기만 알지 신랑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해요. 그런데 길에 다니면서 간판이 뭐 글씨는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통장에 얼마가 찍혔는지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저기 건너 칠곡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에 났다니까요. 영남일보 신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영남일보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칠곡군 22개 마을 청춘교실이라 불리는 노인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70세에서 90세 시골 할머니 119명이 시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시집을 한 권만 낸 게 아니고 두 개를 냈는데 제1집은 시가 먹고 제2집은 나는 백수라요 라는 이런 시집을 7,500부를 찍어가지고 서울의 교보문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할머니가 이제는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를 적어가지고 시집을 발간해가지고, 여러분들 교보문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서점입니다. 그 서점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은 시가 먹고 나는 백수라요 라는 이런 시집을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읽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세상이 학문을 배우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곡군 22개 마을의 119명의 할머니들은 청춘교실, 한글교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여섯이 내 고향에 안 나왔던겨? 못 봤는겨? 나는 봤는데 나왔어요. 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이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이고 신장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3개월입니다. 아이고 간이 지금 거의 다 죽었네요. 2%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한부 선고라 그래요.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고 나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죽을 맛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저기 대구병원에 가면 신장실이 있는데 그가가 들르고 있으면 여기 있는 피를 빼가 기계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신장으로 넣어주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피를 다 빼가지고 깨끗한 피로 바꿔가 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하고 조직이 꼭 맞는 기증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장을 달고부터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고 안 하던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새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배우고 깨우치게 된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게 새 생명을 주는 것, 그런 의미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나는 죄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안고 살게 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와 이리 적는 이 할매는 와 아멘 하나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 잘하네. 아까 내보고 인사하던 그 할매 말이에요. 눈 마주쳤다. 그 양반.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줍니다. 뭘 주는가 하면 사랑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도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까지 주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태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을 그 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인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는 내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 뭐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하게 사는 것, 여기까지가 관심인데 우리의 관심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낙원의 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이거 처음 들을 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찬송가 몇 장에 나오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하면 우리 최희준 씨가 불렀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최희준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저는 이 가사에 탁 꽂혔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잠시 왔다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해운대 좋다 해사도, 태국이 좋다 해사도 그가가 3박 4일 있으면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거 살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 왜? 우리는 잠깐 구경하러 온 나그네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공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진행했는데요, 사람이 이 화장장에 들어가서 화장이 끝나고 나면 모든 유족들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아이고 한 줌 흙이구나, 한 줌의 재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육신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초청받아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데 한 분만 가작해서 따라왔던 분이든지 300살 준다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면서 오신 분이든지 어쨌든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올 때도 다 길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아는 길이 있어야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